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도 강단 말씀 먼저 확인을 하면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또 우리의 갱신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린도 지역을 보니까요. 완전히 사단이 장악한 그 시대예요.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이 왜 모든 사람이 다 우상 숭배하니까 지역적으로 다 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경제와 사회와 정치와 문화가 다 그걸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이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이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이 이제 지금 시장에서 팔리게 되고 또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신자가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느냐 그 얘기 그런 교회 안에서 이제 논쟁이 되었던 건데요. 뭐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도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켰던 그 사단은 고린도 그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완전히 흑암 문화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겠죠. 무슨 얘기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완전히 사단이 모든 사람에게 파고들었어요. 나와 물질과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다시 말해서 문화잖아요. 뭐 얘기하면 우상 문화. 그때마다 어마어마한 우상의 문화들을 만들어서 그때 같았으면 이때 고린도 교회 같으면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짓는 거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그리스 뭐 이렇게 로마, 이탈리아 왜 가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집트 왜 가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문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게 다 우상 문화잖아요. 그 시대를 영향을 줬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을 세우니까 우상 숭배인데 우상 신전이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역사라고 하면서 가서 보잖아요. 지금도 그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개인은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해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일을 사단이 지금도 하고 있다. 지금. 이것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할까요? 그게 미국이란 얘기예요. 네, 지금도 사단은 강대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문화들을 만들어 놓고, 근데 그 문화가 뭐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문화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복음이 없는 그 문화들을 만들어서 그것 사람들 쫓아가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완전히 멋있게 만들어요. 이걸.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명상, 그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진짜 너가 공부 잘하고 싶냐, 이거 하라고. 명상하고, 지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그 템플스테이가 보면, 그 저번에 황태순 장로님이 갔다 왔던 거기가 어디냐면 오대산, 저 강원도 오대산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템플스테이처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와서 쉬고 갈 수 있도록, 완전히 자연 딱 있으면 그냥 좋은 공기에서 완전히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좋은 문화로다가 딱 고급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실제로 뭐냐면 이들이 영적인 세계를 실제로 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알고 문화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무당 만나보면 그 만나서 이렇게 점치는 거 보셨어요? 보신 적 있어요? 진짜 확실하게 말해요. 언제, 아니 뭐 우리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 정도죠. 거기는 그냥 직선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라, 완전 답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완전 영적 세계를 실제로 누리고 있고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거짓 답이긴 답이지만 거짓 답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자가 이거를 실제적으로 모르고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인데 사단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있습니까? 사단이 아무런 힘을 못 발휘하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신자들이 이거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니까 지금 다른 육신적인 것 가지고, 우리 고린도 교회 우리 말씀을 나누니까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게 뭐냐, 결국은 영적인 것을 놓치다 보니까 육신적인 것 가지고 맞냐 틀리냐 그거 싸움하는 거거든요. 분명한 사실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말씀을 주사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그리스도로 세 가지 저주를 꺾으시고 완전히 박살내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영적인 비밀을, 영적인 세계를 누구만 모르냐? 복음가 기독교인들이 더 몰라요. 왜? 구원 받아놓으면, 구원 받으면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직 잘 모르고 또 누리지도 못하고. 근데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 우리의 신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그 신분과 신분에 따른 우리의 배경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배경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 우리를 돕고,
그 일을 실제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우리 계시록 8장에도 보면 우리가 한 모든 기도가 다 담겨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일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영적인 세계를 실제로 알고 누리지 못한다면 네피림은 어마어마한 것 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하고 있는데 그들을 막지 못하는,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진짜 것은 하지 못하고 육신의 싸움만 하고 있는, 신분에 따라서 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흑암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 배경인 사단의 나라를 꺾는 일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이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보통 이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이렇게 오면 이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쉽게. 근데 실제로 뭐가 문제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요, 그 하나님의 배경을 실제로 갖고 있고 그게 내 신분이고, 그 신분 속에서 나오는 사단이 완전히 꺾이고 흑암이 꺾이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 그거를 문제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나 진짜 신자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몰라요. 지금 사실인데, 영적 세계가 있는데, 이것도 과학이잖아요. 과학은 뭐냐면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과학이 뭡니까? 이게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렇게 증명을 된 거잖아요. 이렇게 원인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걸 두고 기도할 때는요, 실제 이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과학이에요. 실제로 사단은 많은 이 일들을 지금 세상 속에서 실제로 하고 있고, 하나님도 실제로 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근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복음 속에서 나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진짜로 끝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이것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끝을 내지 못하니까 현장에 나가서는 계속 혼란이 있고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왜? 상황이 안 좋잖아요. 현실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갈등 오고 혼란 오고, 이 사실을 실제로 나의 것 되는,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 나의 신분과 그 권세가 정확하게 나한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지는 그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그런 네피림 시대를 막을 교회 운동, 그런 교회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언약을 확인하면 우리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운동을 하게 하셨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궤잖아요. 성막 안에 뭐 향단도 있고 뭐 물두멍도 있고 여러 개 있지만 가장 중심에 언약궤. 다시 말해서 언약궤가 아닌 언약. 그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사람들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회막에서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힘을 얻고 그것이 우리가 있는 현장으로 장막으로 돌아가서 동일하게 그 운동이 지속되어지는.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잖아요. 지금 강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같이 모여서 붙잡고 기도하고 그 언약이 그대로 우리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성막 운동.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게 뭐냐면 성전 운동이잖아요. 처음에 우리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 다윗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물론 이제 그 다음에 헤롯 성전도 있지만 그건 뭐 다른 목적으로 지어졌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이방인의 뜰 237을 살리는 성전이요, 그리고 렘넌트의 뜰,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는 성전, 그리고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치유하는 이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도전하고 있고, 우리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 운동을 했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스도라는 언약 가지고 완전히 답을 내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통해 이걸 하기를 원하신다는 정확한 미션을 잡고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 성령 충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힘,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셨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는 뭐와 관계되냐면 결국 전도와 선교와 관계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 15개 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3천 제자를 세우고,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답을 얻고 힘 얻고 이것이 나만 뭐 잘 먹고 잘 사자 이게 아니라요, 진짜로 복음 누리고 복음 가지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 전도와 선교를 두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말씀을 따라. 그래서 그걸 알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들을 통해서 이걸 계속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그들이 또 붙잡았던 게 이제 후대, RUTC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 저희 교회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 운동의 흐름 속에 같은 언약을 잡고 같은 흐름 속에서 같은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 그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냐. 왜 그 수많은 교회 누가 그러더라고. 진짜 한국은 진짜 교회 많다고 막 골목에 한 10개씩 있고 근데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우리 청주복음교회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진짜 나의 언약을 정말 교회 언약 속에서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WRC 우리 이번에 3강 그리고 미리 누림 인데요. 우리 먼저 잠깐 확인을 하면요. 지금도 하나님은 24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24 하는 게 하나님께서 뭘 24 하시냐면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잖아요. 그 24를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그 일을 24 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 뭐 하시냐?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그 24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또 뭐 하시냐? 전도의 역사, 다시 말해 전도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24. 하나님의 24.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24인데 그렇다면 나의 24는 나는 24 뭐 하고 있냐 나는 나의 24는 뭐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24 맞닥뜨리는 어떻게 보면 현실 그거에 24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24가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의 24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이 뭐냐? 그냥 현실이 아니라 이번에 이 목사님이 현실을 두고 어떻게 표현하시냐? 안 된다. 뭔가 또 만나면 안 돼. 어려워. 힘들어. 거기에 24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는 안 하지만 뭔가에 누군 다 24 하고 있거든요. 뭔가에 24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리 누린다는 건 뭐냐면 현실 속에서 현실을 24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24가 나의 것이 되는 거. 그것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요. 그러면 그 무엇이 24 돼야 되냐? 한마디로 이걸 합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저 여러분들에게 24가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 돼야 되고 그 꿈은 24로 24 되어지는 것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뭐냐? 이번에 CVDI 24 드림 컨텐츠의 목표가 뭐냐면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것.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그 일을 이루나. 다시 말해 뭐냐?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고, 그래서 이 속에서 이 절대 언약을 가지고 다른 세상 속에서 꿈 꾸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실제로 꿈을 꿔라. 그것을 미리 누려라. 그게 뭐냐면 우리의 꿈은 이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꿈입니다. 이 현장을 살리는 것,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것이 나의 것 되는 것. 그것이 나의 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누리냐라고 했을 때 이 절대 언약을 그 언약과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이미지와 실천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실제로 꿈은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고 어떻게 실제로 미리 누리느냐, 어떻게 미리 누림을 하냐, 절대 언약을 오늘 나의 것으로 누리는데 그 행동이 필요한데 어떻게 누리면 되냐? 그 시작이 뭐냐? 현장이 아니라 현장도 맞죠? 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의 복음을 찾는 거예요. 먼저 적어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미리 누리느냐? 현실 속에서 그 시작이 뭐냐면 현실 속에서 나의 복음을 찾는 거. 어디서요? 우리가 있는 현실 속에서 나의 기도를 찾고 우리가 있는 현실 속에서 나의 전도를 찾고 나의 복음을 찾는다고 했을 때는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우리에게 많은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이게 복음이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우리는 보통 현실 만나면 안 된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속에서 나의 복음을 찾는 거, 그게 미리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열왕기상 말씀 봤는데요. 갈멜산에서 뭐 했냐라고 하면 빛과 흑암의 싸움이다. 왕과 엘리사와 엘리야와의 싸움이다. 다시 말해서 뭘 누리는 거냐면 영적 싸움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일 모든 것 속에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복음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나와 교회를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을 지금 미리 누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그냥 무너지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속에서 나의 복음을 찾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나의 복음 주셨지. 나의 현실 속에서 나의 기도를 찾고,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영적 힘을 얻었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미리 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나의 전도, 도단성에서 뭘 했냐면 제자들을 키웠잖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는 증인되겠다. 오늘 만남 속에서 내가 오늘 누군가를 두고, 전도 대상자를 두고 내가 할 전도를 찾고, 그것이 어떻게 나중에 변하냐면요, 미리 누리면요, 그것이 결국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 그 여정이 되어버려요. 예. 이것이 되어질 때 결국 오늘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갈등하고 염려하고 안 된다,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의 복음을 찾고, 그 현장에서 작은 것 가운데서 나의 기도를 찾고 나의 전도를 찾는 것은 어떻게 변하냐면요, 결국 완전 흑암을 무너뜨리는, 시대의 그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것으로 바뀌어요. 결국 또 이 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제자의 응답을 딱 주시잖아요, 엘리야에게.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나의 기도를 어려움 가운데서, 거기서 내가 할 기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내가 할 기도를 찾으면요, 그것은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께서 숨겨진 제자를 만나는 응답으로 바뀌게 돼요. 내가 있는 현실 속에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전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증인되겠다, 그 나의 전도를 찾으면 그것은 어떻게 변하냐면 싸우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현장을 살리는 그 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두고 이제 계속 이제 매일 메시지도 보고 다른 분이 이렇게 하신 것도 이렇게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오늘 내가 있는 현실 속에서 현실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거기 속에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절대 언약을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나는 오늘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고 나는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고,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뭐 하시면 되냐,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매일 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언약도 보여주시고 비전도 보여주시고 우리의 미래도 보여주시고 그 사이에 있는 꿈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찾는다, 이 뭐지? 우리 고민하잖아요. 이 꿈이 뭐지? 뭐 해야 되지? 내가 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찾아지는.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이 우리 청조범교회의 응답 되길. 그리고 이 속에서 바울이 모든 사역 속에서 로마 복음화를 미리 보고 미리 누렸잖아요. 모든 현장 속에서. 고린도 우리가 말씀 보지만 고린도만 본 게 아니라 로마 전체를 두고 고린도를 받아 미리 어딜 가든 미리 누렸던 것처럼 우리 청조본 교회가
이 청주 지역과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는 그 현장을 살리는 정말로 미리 누리는 그런 자들,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